그 은혜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 맞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일행을 맞아들인 마르다는 그 집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대접하는 일로 인해서 당연히 분주하고 바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 마르다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마르다의 행동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그 이유를 봉사하는 일보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일이 훨씬 중요한데 마르다가 그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마르다가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단연코 마르다로 하여금 자신을 대접하는 일을 분주한 그 마르다에게 모든 일을 멈추게 하시고 내 앞에 와서 너도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그 일을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용납을 하셨죠. 그것은 마르다 역시도 그 상황에 필요한 일을,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쉽게 마르다가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단순히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시점에 네가 일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훨씬 더 본질적인 내용에 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어떤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의 집 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도 예수님이셨습니다. 마르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의 이목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등장함과 동시에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됩니까? 마르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마르다의 행동, 마르다의 말 속에서 마르다가 마리아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이유를 가지고 행동을 했기에 나름 그의 행동에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마르다가 이 순간에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은 마리아가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의 핵심이 누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나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고 다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은 이 집안에 받아들인 주인이 누구냐면 나야. 너희들이 이곳에 편안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는 이가 누구야? 나야. 내가 너희들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혹시라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이가 나야.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지금 편안히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제공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 앞에서 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허락되어진 것은 제가 이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때 제가 그동안 준비한 음식들을 가지고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또 나머지 여러분들을 대접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내가 여러분들을 향해 베풀어줬던 내 노력과 이 배려, 내 헌신 이것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된 이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여 들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하여 드린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더 이상 내 것의 주인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영접하여 드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드렸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분을 영접하여 드림과 동시에 내가 한 그 어떠한 것에서도 내 가치와 내 공로와 이것이 내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를 영접하여 드렸다라는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이런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느냐, 주목받고 싶어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처럼 남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서에도 나오고 세상 사람들 잘 아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르침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선행을 행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행하고 있는 나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은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은밀히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남들이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데 이거 내가 했어 라고 말하기가 참 뻔뻔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것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스킬이 뭐냐면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허물을 잡는 것으로부터 자기 자랑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의 그 행위와 말에 대해서 허물이요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그게 그렇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냐,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만한 일이냐, 혹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진리에 위배되는 것들이냐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사실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련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내가 트집을 잡고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들의 핵심 요체는 뭐냐면 나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과 틀린 것이고 내가 행한 것과 어긋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그 상황을 자신의 의도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마르다에게 말해서 네 언니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의 요구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느냐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은 전적으로 옳고 내 상대방이 마리아는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이 존재와 강한 확신이 있어야만 감히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 행동이 옳다라는 전제하에서 사람과 상황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믿음이 없어, 이것을 판단하는 것도 기준이 누굽니까? 내가 기준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신앙 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의 기준들이 자기 자신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와 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느냐, 나에게 비추어서 나와 같은 신앙의 색깔들을 띠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를 비난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경험을 하고 나와 다른 주장을 하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하는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고 그저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과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틀리다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을 누구에게 맞추려고 합니까? 나에게 맞추려는 시도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처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고 그 상황을 통제하고
그들을 한데로 묶어서 정한 목표로 함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리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성품을 리더십이다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의 리더십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에게 이런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목사들 스스로도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를, 성도들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사람의 리더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사람의 리더십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교회란 세상의 어떤 조직처럼 우리들이 똑같은 목표와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그런 이념들을 가지고 모인 조직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무언가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 목적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일 뿐이지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목표를 부여하고 그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교회에 모여 있으나 여러분의 크기는 모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 소명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들에게 그 삶의 현장과 그 상황에 알맞는 하나님이 주신 각 소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명들을 무시하고 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명을 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그를 인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그를 인도해 나가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들이 말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만이 필요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사람이란 존재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거느리고 영향력을 끼칠 만큼 의로운 존재들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내 경험에 의존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누구라도 인간적으로 탁월한 어떤 사람의 리더십 안에 머물러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누구의 영향력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 한 사람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은 영접하여 드렸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인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여 드렸다라는 그 의미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냐면 이제 그분을 내가 내 안에 들여두었습니다. 내 것과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장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마치 리모트 컨트롤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일로 틀어주십시오. 이쪽으로 틀어주십시오. 난 이것을 보고 싶습니다. 난 이것을 취하고 싶습니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람과 상황을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마르다가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의 말 속에는 이미 무엇이 정해져 있습니까?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정해놓은 답대로 그저 불러만 주시면 된다라는 것, 예수님의 입술로 내가 옳았다라는 것을 그저 동의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거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 압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 많이 접대해봐서 아는데 지금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나를 보아서 주님을 접대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상황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답이 최선이고 정답이니 주님은 그의 답대로, 그의 의도대로 따르라고만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맞다라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답을 듣고 싶거나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 계획을 예수님에게 통지하고 그 예수님에게 내 생각과 의지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단순히 기도할 때만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누군가를 위로할 때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해박한 지식, 그 경험, 우월한 지위들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내 생각과 내 세상을 가르치는 데 거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살짝 성경 구절 하나 얹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인용구를 갖다 붙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을 관철하면서 마치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냐, 이것이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전통인 것이냐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 의지를 펼치는데 주님을,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 바로 이 모든 행위들이 바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정해놓은 그 답에 옳다라고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마르다의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르다의 요구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좋은 편이라는 구절을 비교급으로 생각을 해서 마치 마리아의 선택과 마르다의 선택 중에서 어떤 사람의 선택이 더 옳았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더 옳은 선택을 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이 내용이 비교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한 지시대명사입니다. 이것, 저것. 너는 저것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이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선택한 이것을 이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마리아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편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행위 속에서 마르다와 강력하게 대비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마리아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에서 주인이 누가 되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편은
마리아가 선택한 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편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어떤 것이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한 것을 선택했느냐는 그 선택의 과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모든 순간에 과연 그 순간의 주인이 누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행위, 우리 모든 삶 속에 과연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내가 행위를 하나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의 눈길과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에게로 향하고 있느냐 하는 그 편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편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내가 선택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어디 들어갈 데도 없고 저녁 한 끼도 제대로 접대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 아니면 주님을 대접할 곳이 없었기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여 드린 것입니까? 그 주님이 잘 쉬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여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영접하여 드렸을 때 주님의 발치 앞에 머무는 곳으로 내 모든 것이 족하다라고 여기며 그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드러나게 되면 모든 상황이 오케이라는 것이 마리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일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많은 일을 하느라고 분주하고 혹은 한 가지 일만 해도 좋다. 나는 네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한 가지 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네 가치를 적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 것들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만이 주인 되어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전에는 모든 것이 내 소유였으나 이제는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내가 주님을 영접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르다가 틀렸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신앙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르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뭔가를 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한 대로, 한 가지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관심을 받아야만 됩니다. 도무지 이 유혹을 떨쳐버리며 주님만 주인이 되어지는, 주님만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을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중에 예수님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내 입술 중에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베푸신 내 은혜인 것이 은혜일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다 내 자랑이고 다 내 자식 자랑입니다. 우리는 늘 마르다와 같은 위치에 서서 마르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하는 일은 오직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집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 그것이 그 상황에서는 말씀을 듣는 것이었고, 마리아는 그 순간에 그 주님이 집중받을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고 그 상황으로 만족함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 와서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손님을 대접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유대의 관습일 뿐만 아니라 그 손님을 대접하는 일들을 준비하는 몫이 누구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자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야,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리아 너는 주방에 가서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저 분주하게 움직이는 언니를 도와야 되는 것 아닌가? 사람이 입 밖으로 내놓지는 않아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마리아에게 눈치를 주는 사람들 존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내 책임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왜 그랬느냐면, 내가 예수님만 주인이 되어시고 예수님만 모든 관심을 받게 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선택을 하면서 동시에 무엇에 대한 부담감이 있냐면, 예수님이 집중받게 하는 그 선택에 대한 사회적인 눈치, 사회적인 편견, 그런 것들을 내가 마땅히 감내하겠다라는 것을 동시에 선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라야 그럼 우리가 주님을 높이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 집중받도록 하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그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을 어여삐 여기셔서 내 삶을 축복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더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 같으나, 그럼 우리는 오히려 그런 선택을 통하여 세상에 지탄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만 같아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습에 그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행위를 스스로 삼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언니의 이런 불평에 대해서도 끝까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죠. 그저 언니가 하는 불평과 불만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맞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니에게 원망과 불평을 듣는 것보다 주님이 집중되어지는 그 편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 마리아의 이 편을 선택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편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직 주님만 말씀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시고 그분의 앞에 머물고 인하여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이 고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당함을 마땅한 것으로 내가 알고 그럼에도 이것을 좋은 것으로 여겨 이 편을 선택하고 이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이런 다짐들이 있습니까? 주님만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직 주님 한 분만 드러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편을 선택함을 통하여 내 삶에 혹시 불이익이 올 수 있고 내 삶이 힘들 수 있어도 또 불편한 오해를 살 수 있어도 너만 그렇게 예수 혼자 다 믿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하고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 좋은 편을 택할 것이고 절대로 이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다짐들이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은밀한 곳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되고 또 그것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노라 하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